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인사 나누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또 오늘 특별히 자녀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의 마음에도 그 생명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유대력이 있죠. 우리는 유대력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유대력을 쓰거든요. 우리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난데없이 유대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력의 6월절 시작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었거든요. 그리고 6월절 하면 니산월 14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니산월 14일 6월절 날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는 니산월 14일이 언제였느냐 하면은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금요일 보냈던 그때하고 딱 맞아 떨어진 2023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6월절이 이제 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사흘 뒤에 안식 후 첫날에 주님 부활하시게 되셨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말하거든요. 안식일이 지났다, 토요일을 온전히 다 보내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된 요일이 오늘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이 그들도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 부활주일로 섬기게 되는데 전 세계가 공교롭게 2023년도에 이렇게 딱 맞게 사순절을 6월절을 보내고 또 우리는 이 아침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무슨 큰 의미가 있다. 의미를 부여할 큰 의미는 사실은 없지만, 왜냐?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부활하신 2000년 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소망을 갖는 이 아침이 된다면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된 그날 아침에 여러분, 한 여인이 무덤가로 달려갔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요한복음에는 한 여인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복음서에는 3명의 여인이 주님의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막달라인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한 여인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주님의 무덤가로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인이 왜 이른 새벽에 이 돌무덤, 주님이 계시는 무덤가로 달려갔느냐는 거예요. 왜 달려갔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기 위하여 달려갔습니까? 아니었어요. 주님의 시신,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너무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무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큰일이 난 거예요. 큰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조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무덤을 파헤쳐 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셨던 돌무덤 안에는 돌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뿐만 아니라 시신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 부활의 소식이 전하여진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베드로와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마지막 만찬 때 주님 곁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주님의 떡을 잔을 받았던 한 명의 제자를 말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죠. 요한이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무덤 안에 주님의 몸을 쌓았던 세마포, 하얀 세마포가 정리된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또 다른 그 제자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그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현장에 와서 왜 믿기 시작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주님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명의 천사가 있었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누우셨던 머리편에, 주님이 누우셨던 맨 끝, 두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주님도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야, 네가 본 것을 전해. 너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현상, 이 사건을 너가 전해라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내가 여기에 오래 있지 않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거야 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전하시면서 너가 들은 바, 너가 본 바를 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처음 만난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전해야 될 주님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마지막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 누군지 아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주님께서 만나신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그냥 한 마리만 제 안에 있어도 너무너무 힘든데 무려 귀신이 몇 마리가 있었어요. 7 귀신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인이었던 마리아를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 안에 있었던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부탁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받았던, 소식을 들었던 이후에 믿게 되는 제자들, 그 사람들도 사명을 가지게 되었죠. 어떤 사명이냐?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명을 전할, 소식을 전할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2023년도에 오늘 2층에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여기 아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한 그 아침만으로만 맞이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동,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믿음으로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또 우리 자녀들도 그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 정도는 아마 알 거예요. 믿지 않아도.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골로새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골로새서 말씀에는 위의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고 사모하고 위의 것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의 것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소망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 죽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모두가 다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세상에게 말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3장의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말씀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 지역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은 조금 특별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문화가 그 안에 있었겠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삶의 모습이나 스타일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철학도 여기에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 복음도 그 안에 같이 공존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혼합이 되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진리인 것 같고 저것도 진리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분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지역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당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교회를 보호해야 될까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성도들이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명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편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위에 있는 것은 땅에 속해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해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땅에서부터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소망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이것을 말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에 속한 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 샀는데 새 거거든요, 새 거. 그런데 이 새 거가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5년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그러면 쓰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겠지만 10년을 쓰고 20년을 쓰면은 우리 사람의 손때가 묻게 되고 낡아지게 되고 언젠가는 버려지게 되고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가치가 없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가치 없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손에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고이 잘 간직하여서 약속을 확인받는 그런 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유한한 존재예요. 이렇게 유한한 존재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존재는 유한하지만 유한한 것으로 너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비밀이 그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밀이 있는가? 3장 3절 중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 이런 것은 그 자체로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 여러분, 사람들과 약속할 때 있잖아요. 약속을 하거든요. 어떤 약속을 하는가? 내가 비밀이 있어. 그런데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 건데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꼭 단서를 붙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밀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놀라운 영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관계로 맺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을 믿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은 너희들이 보고 만짐으로 인하여서 보고 믿을 수 있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지만, 너희가 보지 않고 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셨을 때, 도마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마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자, 내 손을 봐라. 여기에 못자국이 있어.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가 한번 만져봐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신 거,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어?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더 복된 사람이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지금 계시지는 않아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믿잖아요. 이 진짜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약속,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제자들과 나누셨던 2000년 전에 나누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소망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망하고 갈망하고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먼저 되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 로마의 백부장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의 온 가족,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 지방에 지금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둔하고 있거든요. 군대를 데리고 가이사랴 지역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복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이곳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된 거죠. 그리고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아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처음 가이사랴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이게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베드로 생각에도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와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가 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10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흘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그의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34절,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선민, 이 사람들만 복음을 받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놀랍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애타게 그를 찾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정된 생각이 깨진 거죠. 여러분, 조금 전 우리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나누었거든요. 도마의 믿음, 이런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들었는데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들려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넬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구약시대에 그 전해져 내려온 그 모세의 율법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잘 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분이 누군가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듣게 된다면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쁘겠다라는 그 마음이 고넬료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또 찾으며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신다라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전한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이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고넬료처럼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들으시고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부활주일 아침에 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더해지는 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누리는 부활의 소망이 모든 이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입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